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만나게 된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귀중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고 이제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속에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 십자가의 비밀을 체험한 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극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육신적인 거,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하면서 위에 보면요,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앞에 보면 더 극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서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얘기하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육체의 욕심,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주에 걸쳐서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나의 신앙생활, 부활과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죠.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면 그냥 고맙다 해서 끝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넘어서고 그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에게 능력이 생명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부분에 인간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서는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붙잡게 되는 아주 귀중한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대로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이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만들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인간이 가진 원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 희생의 그리스도와 부활과 승리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요 정확한 균형을 가진 신앙생활, 그것을 통해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니면 옛날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제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 서신에도요 많이 나타나요.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제 각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그 단체, 그런 사상인 거죠. 헬라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거, 영은 좋은 거, 육은 악한 거, 육은 쓸데없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같은 사상인데, 영지주의니까 영은 좋은 거고 육은 악한 거다라는 같은 사상인데, 이 분파로요 여러 가지 분파가 나타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육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완전 쾌락주의로, 육은 별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쾌락주의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쪽 측면만 강조되다 보면 그렇게 되고요. 또 반대로 육은 아주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에 대한 쾌락, 육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완전히 금욕주의로 가는 굉장히 상반된 결과로, 상반된 조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 결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그 결과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영향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면요, 그 고난, 금욕주의처럼 기둥 위의 성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정말로 한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 기둥에 올라가서, 아주 높은 기둥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올려다 주는 최소한의 먹을 것만 먹으면서 계속 금욕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나는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깨끗하니까 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은 끝났어. 다 끝난 거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어. 이 부활의 신앙만 강조가 되면 그렇게 쾌락주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는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욕심, 나의 것은요 못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음행과 더러운 거,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부분이 당연히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줄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절제도 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을 베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은 얘기 한번 드렸었죠. 이 로마 시대와 굉장히 이렇게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살았던 이 초대교회,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에서 황제들이 로마에서 정책적으로 크리스찬들을 배척하고 크리스찬들을요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요, 크리스찬들을요 사형대에 올리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로마라는 사회가, 로마라는 국가가, 로마라는 그 군정 체제가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배척시켰냐라고 했을 때, 물론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더 정확한 설명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로마의 어떤 성적인 타락된 문화, 로마의 발전된 문화, 로마의 어떤 그 콜로세움에서 갬블도 하고 도박도 하고 그 다음에 피 튀기는 그런 것들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오락을 즐기던 그 로마의 그런 타락된 문화, 폭력과 음란과 범죄와 이런 모든 문화들, 그 문화들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건 틀린 삶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절제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게 육신적인 정욕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콜로세움에 가지 않게 되고 크리스찬이 스스로가 공중 목욕탕에 가지 않게 되고 왜? 음란한 타락한 장소니까. 스스로가 사회에서요 그렇게 내가 죄에 노출될 것 같고 악에 노출될 것 같고 타락에 노출이 될 것 같으면 스스로가 그걸 절제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 함은 거룩한 백성들인데 거룩한 사람들인데 거룩한 이들이 어떻게 이 거룩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라고 합니다. 죄와 세상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서 많은 사람들의 유행에서 구별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달란트, 내가 받은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우리가 받은 우리의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안식하리라. 네가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들의 선택은 항상 쾌락을 따라가고 우리들의 방향은 항상 이익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말씀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